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마지막 교과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언약에 대하여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머리와 가슴에 새긴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확실히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13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삶입니다. 우선 이번 주 함께 실천해 볼 TMI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창거리를 조금 더 사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통해 배운 핵심이 무엇이냐?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믿음이든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고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을 통해 전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삶의 존재 이유요,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도는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만이 해야 할, 교회 선교부에서만 해야 할, 시간과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협동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시대소망 36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열심으로 내 일로 생각하면서 전도 활동이 증가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을 의뢰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필립사만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 136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제자들이 스스로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고 먼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그들이 집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전도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분의 책임이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전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신물교훈 1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 앞서 많은 은밀한 기도가 따라야 한다. 사람들과 교통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하라. 그러므로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보이지 않는 끈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에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도는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합당한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전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3과 기억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5가지 언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첫 언약이든지 새 언약이든지 그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언약 백성 삼으시어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영원히 살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성소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 동물의 희생과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마침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소 제도는 그 자체의 구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상징, 그림자, 그리고 참것의 모형에 불과했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실 표상과 상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첫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지상성소에서의 봉사에서 희생 제물의 희생과 제사장의 중보 이 2가지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어 새 언약을 비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제사장의 중보 봉사를 통해 성소로 옮기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표상과 상징이 아니라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아래서 13과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새 언약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과 기억절 말씀은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받는 그 축복을 2가지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래적인 축복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지 않는 이상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마침내 그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바로 현재적인 축복인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이요, 오늘의 행복을 위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새 언약을 통해 더 풍성한 삶으로 꼴주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빛을 주시고 더 큰 빛을 통하여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속해서 더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소지의 제목입니다.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써주는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인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합니까? 왜 기뻐해야 하느냐? 요한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신랑이라 부르며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는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 모친상을 치른 개그맨 이경규 씨가 모친상을 치른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고향이 없어진 것 같다. 적적하다. 돌아서면 생각나고 돌아서면 생각난다. 난 이제 고하다. 부모님을 잃은 그 허전함과 쓸쓸함을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적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 탄원하시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시대소망 15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화평과 기쁨이 있음.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만 한다면, 다른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화평과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성경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만 그리 평탄할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백성인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비난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손해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이 안식일 시행시험 변경을 위한 특별기도 안식일이 아닙니까? 각종 입학시험, 자격시험이 안식일에 치러지면서
우리 신실한 재림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기뻐할 일만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막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서 당한 핍박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의 삶이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더 확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무겁거나 우울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더 밝은 얼굴로 더 웃으며 더 친절하게 성도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우리의 행복한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 오늘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구원의 약속과 그 방법이 언약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충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과 18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들 중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의 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자들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책감의 짐을 떨쳐버릴 수 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의 짐에 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죄책감의 그 짐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교과 1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죄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고 있는 언약 관계로 인해 그 죄의 정죄함 아래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이제 아버지 곁에 서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말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죄를 마음대로 지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실체를 부인하는 말씀도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죄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죄를 가볍고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율법은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그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어떤 죄의 형벌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선물임을, 예수님의 희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하늘 성소 봉사의 그 봉사를 통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소망 31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우리의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유, 정말 염치도 없다고, 그 죄를 안 짓겠다고 도대체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또 어기고, 무슨 염치로 예수님께 나아가냐고, 이제 그만두라고, 그만 포기하라고, 너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단의 말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하늘 성소의 충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요,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혼자 무거운 죄의 짐을 들고 내려놓지 않으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며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당당히 주쟁하며 죄책감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언복음 1권 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변화된 생애. 그분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짐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없이 하셨으며 그들의 사랑의 주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한다. 그들이 전에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한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때 변화된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전에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정의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그 목적과 사용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된 삶을 더 늦기 전에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소지입니다.
새 언약과 새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 율법이 우리 마음에 내재화 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느냐?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 남녀가 데이트할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그때 달라집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새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새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자주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먼저 노력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점점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대소망 3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주시는 새 마음.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의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어떤 때는 사람이 정말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참된 변화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외적인 그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새 영이, 새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 마음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깊이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결국 새 마음의 사람, 새 영의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깊이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독특한 교리를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재림교회가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다른 무엇보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주입니다. 새 언약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기억절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적인 축복, 풍성한 삶과 미래적인 축복,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적인 축복인 기쁨,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새 마음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요일 소지는 새 언약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미래적인 축복인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끝이요 새 언약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첫째 사망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과 같은 것이며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지 거절할지를 통해 영생을 얻을지 둘째 사망을 당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재림의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마침내 악인들이 당하는 그 둘째 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재림 때 의인들이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은 죽어도 첫째 사망을 당해도 믿음 안에 잠든 사람들은 재림의 날 부활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에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그때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면서 버스에 승객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동아리 후배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도 있었고 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던 60대 어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허망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하소연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허망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볼 때마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잠자는 성도여 일어나라 외치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로또를 삽니다. 괜한 기대감으로 그 로또를 사고 당첨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주 관심을 갖고 돈을 투자합니다. 6월 12일 로또 1등 당첨자가 4명이었고 한 명당 58억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땡 잡았다, 로또 맞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돈으로 전보다 편하게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돈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나은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로또가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고통과 이별이 없는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이별 없고 죽음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땡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주 평생 로또 1등 당첨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로또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그 축복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다. 아멘.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며 교육하시어 제자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삶을 공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 답을 내립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돌아보게 하는 내용인지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 바움은 자기 소유의 땅을 키워나가며 행복을 늘려가다 파시키레인들의 비옥한 땅을 싼값에 사기 위해 그들을 찾는다. 땅값은 하루치가 1,000루블. 하루치는 하루 동안 걸어 지점을 표를 하고 해지기 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만 그 땅을 차지. 그렇지 않으면 무효. 바움은 조금 더 해지기 전에 조금 더 하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해지기 전에 다시 돌아올 시간을 놓칠 지경이 된다. 뛰다 지쳐 또 걷다 다시 뛴다. 억지로 제 시간에 도착한 그는 이내 피를 토하며 목숨을 거둔다. 바움의 아이는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정확하게 3아르신 약 2m를 팠다. 바움의 묘를 위해 그리고 그를 그곳에 묻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 이 책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결국 죽으면 자신이 묻힐 그 무덤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 바로 톨스토이의 무덤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남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느냐? 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 우리가 거둔 그 영혼의 열매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교육자 513페이지 말씀입니다. 현세에서도 보상이 따르는 진정한 봉사, 최후의 큰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실 것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행하는 봉사에는 현세에서도 그 보상이 따른다. 인류에 대한 무아의 봉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라는 고귀한 특권을 위임받았다. 저는 이 편이 너무나 좋습니다. 고귀한 특권을 위임받았다. 정말로 고귀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2009년도 한 개그 프로에서 한 개그우먼이 한 이런 유행어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라는 유행어였습니다. 오늘 이 말이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영광인 줄 알아라. 오늘 우리가 이 많은 빛을, 이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교회 증언 5권 3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기회를 등한히 하고자 하지 말라.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호소하는 자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매 순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들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교만과 불신으로서 그분의 자비를 더 이상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기회를 등한히 하고자 하지 말라. 지금 매 순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들이다. 1973년에 상영된 이 빠뿅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꿈속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빠뿅은 원래 금고털이범이었는데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중형을 받아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몇 번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고 더 높은 형벌의 형량도 늘어만 갑니다. 그래도 꾸준히 탈출을 시도하는 그 빠삐용, 극한 형벌에 굶어 죽기 직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빠삐용은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죄가 없다. 그렇지만 유죄다. 죄명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빠뿅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오늘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기회를 등한히 한 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한 죄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애정을, 우리의 놀라운 빛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그 특권을 낭비할 시간과 기회조차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기회와 특권을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영원한 언약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기 동안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부족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약하여 부담스럽고 또 부족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된 이 믿음의 길, 단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하늘까지 함께 가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제 얘기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